오늘은 구정명절 당일입니다. 공식적인 자매 집회는 없지만 추구하는 분들을 위하여 도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번 메시지 5번 제목은 생명나무입니다. 41주차죠. 메시지 5번은 레이 멀리건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앞에 서두의 말씀을 요약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번 전체 메시지는 계시록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메시지 1번 그리스도는 신실한 증인입니다. 메시지 2번 죽음과 음부 열쇠를 가지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지 3번 금 등잔대들 가운데 거니시는 사람의 아들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지 4번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지 5번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의 많은 진리의 씨들이 창세기에서 뿌려졌습니다. 그런데 그 진리의 결론은 요한계시록에 있습니다. 이것은 생명나무에 있어서도 동일합니다. 생명나무는 성경에서 통제하는 이상입니다. 생명나무를 대할 때 우리 자신이 그것을 이미 알고 있다거나 그것에 대해 분명하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을 볼 수 있도록 주님께 긍휼을 구해야 합니다. 위트니 실용제님은 1943년부터 46년까지 심한 폐결핵을 앓고 있었을 때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을 받은 것에 대해 간증하셨습니다. 내가 병중에 2년 반을 지내면서 나는 우리 주님의 회복과 그분의 일 안에 결핍된 것이 바로 생명임을 보았다. 모든 종류의 어려움은 생명의 결핍에서 온다. 이것을 보았을 때 나는 극도로 뉘우치게 되었다. 나는 주님 앞에서 나의 많은 죄를 시인하며 철저하게 회개했다. 그분께 다루심을 받았다. 제가 이 내용을 읽을 때 스스로 자문해 보았습니다. 나는 생명나무에 대한 이상을 보았는가? 우리는 많은 때에 선과 악의 지식나무의 지배를 받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생명나무의 이상입니다. 위트니 성지님이 계속 말합니다. 당시 이 생명나무의 메시지는 난징에서 많은 이들을 구원했고 많은 이들을 해방하였다. 그들은 4년 전에 샹하이 교회의 소요로 오랫동안 낙담하고 물러나 있는 성도들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이러한 메시지가 그들의 영을 자유롭게 했고 이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다. 우리는 일상생활에 생명이 결핍된 것을 염려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 부족을 채울 때 우리 안에서 생명이 증가할 수 있게 됩니다. 리영재님의 증언은 우리가 고려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는 훈련해야 하고 주님께 우리 마음을 열어드려야 합니다. 로마 숫자 1번 생명이신 그리스도는 우주의 중심인 생명나무의 실제이시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자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의 목표이다.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조의 생명을 얘기해요. 조의. 여기 이제 창세기 2장 9절이 소개됐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 땅에 보기 즐겁고 먹기 좋은 온갖 나무를 자라게 하셨고 동산 한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의 지식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동산 한가운데 두 나무가 있죠.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과 악의 지식나무가 같이 자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자라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볼 때 이제 우주의 중심은 지구이고 지구의 중심은 에덴 동산이고 에덴 동산의 중심은 뭡니까? 생명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이유는 사람의 생명나무를 먹고 영생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목표이자 완전한 구원의 목표입니다. 두 번째 표를 보시죠. 두 번째 표에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려야 한다. 그분의 사랑에 강건되어 우리 삶에서 그분을 모든 것을 여기고 취함으로 그분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예, 잘 표현되어 있죠. 두 번째 표가요. 주님의 갈망이 뭡니까? 주님의 갈망은 과거든 현재든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영문자 A본을 보면요. 성경에서 생명나무는 항상 우리의 음식이 되시도록 하나님의 모든 풍성이 체현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생명나무 앞에 두신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유기적으로 먹고 신진대사적으로 동화시켜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으로 받아들임으로 사람 존재의 조성 성분 자체가 되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셨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렇죠? 창세기에서 이렇게 보면 하나님께 사람을 그분의 형상과 모형대로 창조하셨잖아요. 예, 사람에게 이제 통치권을 주셨죠. 그런데 자유의지를 가진 사람이 생명나무 열매를 먹지 않고 뭘 먹었어요? 선악지식의 나무의 열매를 먹었죠. 왜? 사탄에게 속아서. 이 선악지식나무 열매를 먹은 결과 결국은 타락하게 된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비극이 시작되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탄과 이어졌죠. B번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습니다. 예, 이거 생명나무가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새 예루살렘 안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영원토록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백성의 자양분을 위한 생명나무가 되실 것이다. 영원토록 생명나무가 되시는 거죠.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은 창세기 2장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계시록 2장에 다시 생명나무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나무라는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사용되었는데 그분은 우리의 죄들을 직접 자기의 몸에 짊어지고 나무에 지시고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여기서 나무는 계시록 2장 7절의 나무와 동일합니다. 이 나무가 함축하는 것은 십자가입니다.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뜻합니다. 우리가 생명나무를 먹을 때 그분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이고 그분의 부활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서 누리는 생명나무입니다. 자, 로마자 2번을 읽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서 직면하는 장애물들이 무엇인지 보아야 한다. 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 안에 들어왔어도 이 생명이 표현되려면 이제 장애물이 없어져야 되는데 자, 네 가지가 있습니다. A.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하는 첫째 문제는 우리가 우리의 인간관념들의 어둠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이다. 예. 첫 번째 장애물이 뭐예요? 관념들이죠. 사람의 관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념에 따라 살죠. 이 관념이 어디서 왔어요? 교육, 가정의 배경, 사회, 인간의 본성에서 나온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우리의 목적으로 삼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사람이 구원받은 후 영적 생활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은 생명의 길을 모르고 그리스도를 그들의 생명으로 취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자, 두 번째 장애물 B번 생명이 우리 안에서 직면한 둘째 문제는 위선이라고 했습니다. 위선. 우리의 타고난 선은 거짓된 영성이며 사실상 생명의 커다란 장애물이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의 기질과 타고난 존재에 따라 행동한다면 그 결과는 항상 위선일 것이다 그랬습니다. 세 번째 뭐예요? 생명이 우리 안에 직면한 세 번째 문제는 반역이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가장 자주 범하는 죄이자 우리가 범하는 가장 심각한 죄는 외적이거나 보이는 죄가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느낌에 불순종하는 죄이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살아계시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적인 생명의 느낌을 주고 계시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반역이라는 겁니다. D번 생명이 우리 안에 직면한 넷째 문제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라고 했습니다. 타고난 역량도 문제네요.
많은 형제자매들이 참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열심을 내며 매우 경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가장 큰 문제는 그들의 역량과 재능이 강하고 크다는 것이다. 그 결과 그리스도는 그들 안에서 어떤 입지나 길도 얻지 못하신다.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자신을 의지하는 이유는 뭡니까? 바로 우리의 탁월한 역량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은 우리가 다루기에는 너무나 큰 환경들을 통해서 타고난 역량을 처리하시죠. 어떤 사람에게는 환경이 더 많이 오잖아요. 그런 사람일수록 뭐예요? 타고난 역량이 많은 사람이죠. 타고난 역량이 많은 사람입니다. 영문자 2번. 우리 안에 있는 이 모든 장애물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아무런 제한도 받지 않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여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허락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뭐예요?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게 뭐예요? 바로 자아가 파쇄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죠. 워츠만 형제님도 1948년도에 이제 42년부터 48년까지 6년 동안 사역을 중지했었는데 이제 48년도 사역에 재개한 다음에 쓴 책이 자아의 파쇄와 영의 해방입니다. 생명의 말씀사에서는 자아가 죽을 때라는 제목으로 번역했는데 제가 회복안에 들어오게 된 동기가 바로 이 책 때문이죠. 회복안에 들어왔습니다. 로마서 3번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으려면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의치를 드려야 한다. 그분께 첫째 의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의 사랑에 강권되어 우리의 삶에서 그분을 모든 것으로 여기고 취함으로 그분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첫째 의치를 드리는 것은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명나무를 누리려면 우리는 반드시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의치를 드려야 합니다. 계시록 2장에서 에베소 교회가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첫째 의치를 떠난 것을 의미합니다. 계시록 2장에 나온 에베소 교회는 여러 면에서 아주 강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주님에 대한 첫째가는 사랑을 버렸을 때 교회가 하락하기 시작한 거죠. 우리는 매일 주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 여기 이제 A번부터 알파벳 R번까지 계속 아주 여러 항목이 나오는데요. A번에 보면 주님을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의치를 드리는 것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것이다. 첫째가는 사랑으로 사랑하려면 뭐예요? 사랑하는 건 뭐예요?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거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것이 그분을 먹는 게 사랑하는 거네요. B번, 교회 생활의 내용은 그리스도를 누리는 것에 달려 있다. 우리가 그분을 더 많이 누릴수록 교회 생활의 내용은 더욱더 풍성해질 것이다. 그렇죠? 우리의 생명 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려면 첫째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해야 한다. 그렇죠? 첫째가는 사랑, 첫째 의치에 있는 것이 생명나무이신 그분을 먹는 거라고 그랬고요. 10번 한 면에서 엄밀히 말하자면 요한계시록 2장 7절에서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나무를 먹는 것은 장차 올 천년 왕국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생명공급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특별한 누림을 가리킨다. 자, 천년 왕국에서입니다. 다음 세대죠. 새하늘 새 땅이 아닙니다. 새하늘 새 땅 전에 천년 동안 천년 왕국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에서 새 예루살렘 하나님의 낙원이죠. 거기서 그리스도를 특별히 누릴 수 있다는 거죠. D번 오늘날 교회 안에서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곧 공급된 음식으로 우리 영 안에서 미리 맛보며 누리고 있다. 각 지방에 있는 교회가 우리가 생명나무로 누리는 그리스도가 계시는 하나님의 낙원이다. 자,
각 지방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낙원이라고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거기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이 따로 없죠. 예. 2번 영문자 2번 우리가 모든 일에서 주님께 첫째의 지를 드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온종일 계속해서 먹을 때 교회는 그 상태가 어떠하든 우리에게 낙원이 된다. 그렇죠? 예, 교회가 우리에게 낙원이 되려면 온종일 생명나무신 부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서 먹는 거라고 그랬어요. 아, 야, 놀랍네요. 그렇죠? 우리가 교회 생활 상태를 볼 때 낙심하고 실망하고 침체되지만 오히려 온종일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을 때 낙원이 된다고 그러네요. F번 오늘날 우리가 교회 생활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다면 분명 왕국 시대에서 생명나무에 참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자, 현재 교회 생활 안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리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대에 그걸 못 누리면 오는 시대도 못 누린다는 거죠. 예. G번 교회가 황폐하고 타락하게 된 내재적인 원인은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 그들은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으뜸의 위치, 첫째 위치를 드리지 않는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리스도를 높이면서 삶의 모든 방면에서 그분께 으뜸의 위치를 드릴 때마다 복원과 부흥이 있다. 복원과 부흥이 있으려면 바로 그리스도를 첫째 위치, 으뜸의 위치를 드릴 때 가능하다는 것이죠. H번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활에서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메시지에서도 반드시 첫째 위치를 가지셔야 한다.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과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고린도후서 4장 5절이에요. 이 고린도후서 4장 5절을 대할 때마다 저는 1996년 미국에서 3개월 동안 남한에서 간 봉사자들 73명이 훈련받았는데 그 96년 6월 20일 날 졸업을 할 때 위트니스리 형제님이 한국 73명 한국 형제들에게 이 말씀을 주신 거죠. 73명 중에 이제 45명은 3개월 전체 참석했고요. 28명 부분 참석을 했는데 결국 그 훈련이 남한의 주의 회복이 큰 전환점이 됐죠. 1년 후에 1997년 6월 9일에 위트니스 형제님은 주님 품에 가셨죠. 그러니까 이 남한의 이러한 그 사역이 이 시대의 사역 안에 이렇게 오늘까지 보호된 것은 그때 96년 3월 18일부터 6월 20일까지 3개월 동안 봉사자들이 훈련을 받으면서 이 시대의 사역 관념이 바뀐 거예요. 그 다음에 그해 97년 10월에 타이탈스가 왔지만 완전히 이제 형제님들이 봉사자들이 다 관념이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고 다시는 그때부터 오지 않죠. 근데 이 말씀을 드릴 때 이것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4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뭘 전파한다고 그랬었죠?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시라는 것. 둘째, 우리 자신이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의 노예가 된 것을 전파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때 영진이 뭐라고 그랬냐면 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주님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쉽게 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주 예수님을 위하여 여러분이 모든 성도들이 노예가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어떻게 했어요? 두 가지를 다 전파한 것이죠. 여기 이제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려면 고린도후서 4장 5절 이 메시지를 전하려면 우리 자신이 하나님에 의해 파쇄되어야 하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첫째 위치를 가지도록 허락해 드려야 한다. 우리의 메시지는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람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은사가 사역으로 바뀌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런 환난과 고난과 그리스도를 체험함으로 말미암아 자아가 파쇄되고 영의 해방에 훈련받아서
이러한 이제 그리스도의 주님의 노예가 된 사람들 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이제 어떤 땐 종과 노예가 나오잖아요. 종과 노예의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종은 하나의 삭슬 받고 일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 노예는 뭐예요? 완전 소유하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가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할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신 거고 그리스도의 소유라는 거죠. 그리스도에게는 이런 재량권이 없습니다. 종에게는 있어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노예가 된다는 것은 아주 아주 어렵고 정말 완전히 자기가 끝난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영문자 I번 모든 일에서 그리스도께 첫째 위치를 드리려면 우리는 우리의 왕이신 그분을 애정어린 사랑으로 사랑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모든 일에서 작은 일, 큰 일, 기쁜 일, 슬픈 일, 모든 일에서 우리가 우리 왕이신 그분을 사랑으로 애정어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정말 우리가 좋은 환경에서는 주님을 사랑할 수 있지만 어려운 환경, 나쁜 환경, 아주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환난을 겪을 때, 환경으로 올 때 주님을 사랑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든 일에서 그분을 사랑해야 합니다. 제2,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그분을 우리의 중심성과 우리의 전부로 취하는 것이다. 그렇죠? 자, 우리는 그리스도를 우리의 개인적인 우주의 중심이고 내용과 둘레로 취해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 형제, 자매님들, 지금 나의 중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나의 중심이고 둘레가 되고 모든 것이 돼야 됩니다. 내용이 되고 또 목적이 되고 그리스도가 정말 우리의 남편이요, 또 왕이요, 머리시요, 그렇죠? 친구요, 카운슬러입니다. 보혜사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가. 그럴 때 첫째가는 사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죠. K.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모든 일의 모든 세세한 부분에서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다. 여호와의 조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호수아 9장 14절 여기 소개했는데요. 여호수아가 9장에서 여호수아기 9장에 기분 족속이 나와요. 그들이 여호와와 이스라엘 백성 속였죠. 9장 14절의 말씀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들의 식량을 받았으나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 그들의 식량이라는 게 기분 족속이죠.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조언을 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것은 작은 일, 큰 일, 여호와의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다윗 왕이 있죠. 왜 다윗 왕이 그렇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냐? 다윗은 전쟁할 때마다 백전백승했어요. 왜 그랬습니까? 항상 여호와의 조언을 구했습니다. 1번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곧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우리의 연합된 영에 의해 지배받고 통제받고 지시받고 인도받고 움직이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 안에 있는 안식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연합된 영이 나오죠? 네, 연합된 영. 주합하는 자는 한 영인데 이 한 영이 바로 연합된 영이죠. 갈라디아 5장 16절과 25절에 보면 연합된 영 안에 살고 행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과 사람의 영이 합한 것이 한 영, 연합된 영인데 주님과 함께 움직이는 거죠. 영문자 M. 첫째가는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것,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위치를 드리는 것은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우리 왕으로 삼고 그분께서 우리 안에서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다스리도록 허락해 드리는 것이라고 했어요. 허락해 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바로 우리의 자유의지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영문자 N번.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권을 돕는 이기는 이들과 함께 이 땅에서 왕으로서 다스릴 것인데 오직 이러한 그리스도만이 오늘날 세계의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 자, 이제 80억 인구 230여 개 나라의 모든 이런 지구상에 있는 이 백성들 모두를 통치하고 계신 분이 누구예요?
트럼프가 아니고 푸틴이 아니에요. 시진핑이 아니에요. 누구예요? 그리스도입니다. 뭐로서 증거할 수 있냐? 2026년 모든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민족, 나라들이 다 예수님의 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 세상을 사탄이 다스리고 있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면 이제 사탄이 무적행으로 갇히고 3년 동안 그리스도가 이 땅을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그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영문자 5. 시온으로 예표된 이기는 이들은 교두보로서 주님은 이들을 통해 온 세상을 온 땅을 소유하러 돌아오실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맞잖아요. 반드시 소유라. 지금 뭐 우리가 땅 가지고 땅 부자라고 그러는데 다 가짜들이에요. 주님이 진짜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가 땅 주인이죠. 예, 그분이 다시 오실 때 이제 땅을 소유하러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이제 소유하러 오시기 전에 우리가 교두보가 돼야 되고 디딤돌이 돼야 되는데 누가 교두보고 디딤돌입니까? 바로 이기는 이들입니다. 이기는 이들. 계시록 12장에서 보면 11절 보면 이기는 사내 아이들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그 어린 양의 피와 그들이 증거하는 말로 사탄을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혼 생명을 사랑하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탄 너는 끝났다. 네가 갈 곳은 불못이다. 그리스도가 승리하셨다. 이것을 선포하는 거. 이기는 이들이죠. 영문자 R번.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낙원인 거룩한 성에서 생명나무를 그들의 영원한 몫으로 누릴 권리를 갖는다. 이렇게 됐죠. 예. 그리스도의 구속하는 피로 자기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영원토록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누릴 권리를 갖는다고 그랬어요. 22장 14절이죠. 주님은 그분의 구속을 통해 생명나무에 이르는 새롭고 사한 길을 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명나무를 누리고 이길 수 있는 것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가 우리의 왕이시고 인도자시고 개척자고 믿음의 창시자고 또 그리스도가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자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시죠. 결론 요약을 해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2장에서 주님은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셨다. 그들이 첫째 가는 사랑을 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네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기억하고 회개하라고 하셨다. 그랬습니다. 에베소 교회만 아니라 오늘 우리도 문제죠. 우리가 회개하여 첫째 가는 사랑으로 그분을 사랑하고 모든 일에서 그분께 첫째 의지를 드릴 때 우리는 천년 왕국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낙원에서 생명나무를 우리의 보상으로 누리게 될 것이다. 예. 잊었죠? 이거 2장 7절 얘기하는 겁니다. 잊었는데, 다시 이제 되찾게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 되찾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그 비극은 뭐예요?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것이잖아요. 쫓겨났다는 의미는 바로 생명나무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가 빗나가서 그리스도를 누리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죠. 이때는 어떻게 회개해야 하는 거죠. 다시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돌아가는 거죠. 천년왕국 안에 있는 새 예루살렘을 누리는 것은 이 시대에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별한 몫이라고 그랬습니다. 현 시대에 이기는 믿는 이들에게만 천년 동안 이제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원의 생명나무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특권이에요, 특권. 오늘날 교회는 바로 새 예루살렘을 미리 맛보는 곳이다. 오늘날 교회 안에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누린다면 왕국 안에서 보상을 받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다음 세대 우리가 누린다고 하지 말고 오늘 누리지 못하면 다음 세대도 누리지 못하는 것이고 오늘 교회 생활 가운데서 생명나무를 누리는 사람만이 다음 시대에도 또 누릴 수 있다 이겁니다. 성경은 본질적으로 생명의 책이다. 그러나 우리의 체험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지식의 책이 될 수도 있고 생명의 책이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을
받아들이는지에 달려있다. 자, 형제님들, 성경을 지식의 책으로 받아들입니까? 생명의 책으로 받아들입니까? 예. 구약은 창조에 대해 말하고 신약은 구속에 대해 말한다. 그러나 창조와 구속 모두에서 하나님의 목적과 중심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이 생명은 뭐예요? 조회의 생명을 얘기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생명이라고 다 번역되어 있지만 세 방면이죠. 하나는 조회의 생명, 신성한 생명, 하나님의 생명, 피조되지 않은 생명이죠. 영원한 생명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부식계, 또 혼적인 혼적인 생명이죠. 또 하나는 뭐야? 비오스, 육신적인 생명이죠. 물질적인 생명. 그렇죠. 이게 바이오 리듬이라고 그러죠. 바이오. 생명은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과 목표이다.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에서 가장 높은 생명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분의 형상대로 그분의 모양에 따라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이다.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한 생명인데 가장 높은 생명이라고 했어요. 예. 사람에게 왜 이렇게 높은 생명입니까? 사람에게 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물에게도 영이 없죠. 원숭이는 영이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죠. 혼은 있습니다. 동물도. 그래서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고 그분의 권위를 대표할 수가 있죠. 1장 26절 창세기. 요한계시록 2장 7절에 있는 생명나무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한다. 그리스도는 오늘날 교회 안에 계시며 교회는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렇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직면하는 첫째 문제는 우리 인간 관념들이 어둠을 깨닫지 못하는 것이다. 둘째 문제는 위선이다. 셋째 문제는 반역이다. 넷째 문제는 우리의 타고난 역량이다. 이 네 가지 장애물에 대한 한 가지 해결책이 있는데 우리가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고 십자가가 우리를 파쇄하게 하는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십자가의 파쇄를 체험하여 이 장애물들이 처리되고 제거되도록 주님께 허락해야 한다. 이렇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회가 타락했을 때 종교가 지식과 함께 몰래 들어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는 이들을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일에서 빗나가게 했다. 오늘날 이제 기독교가 타락했다. 또 교회가 타락했다고 얘기할 때 핵심이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킬 때 이제 첫째가는 사랑, 첫째가는 의치에 그리스도를 두고 돌이킬 때 그 돌이켜서 하는 일이 뭡니까? 바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는 것입니다. 그 먹는 것 실제 뭡니까? 연합된 영 안에서 살고 행하고 처신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돼요? 이기는 이가 되고 이기는 이라는 것은 오늘날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먹고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 시대의 교회 안에서만 누릴 뿐 아니라 오는 시대 천년왕국에서도 왕국 안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 예루살렘이죠. 하나님의 낙원이죠. 거기서 여전히 생명나무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 타락한 기독교 안에서 가장 큰 문제는 뭐예요? 바로 이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잃어버렸고 또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도 회복 안에 들어왔지만 만약에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도 빗나간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 이 구정 명절을 통과하는 기간 동안에도 가장 우리 마음 중심에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를 모두 누리고 이기는 이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